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009년 좀 오래됐죠, 그렇죠? 8월 5일 날 미국의 서북부에 있는 버뱅크라는 곳에 있는 바프프 비행장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2명의 미국 여기자, 이름은 유나리가 우리 위에 있는 북한 땅에 잡혀있다가 억류되어 있다가 140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140일. 자신들이 미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뭐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 이제 내려와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30시간 전에 유나리와 나는 북한에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동수용소로 보내줄 수도 있다는 그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와서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우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따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앞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첫 말을 했습니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이 두 여기자와의 만남은요, 그동안 이제 포로 수용소, 아니 노동 수용소로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었던 그 두 여기자에게 생명의 소식이에요.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이제 살았구나. 북한 땅까지 찾아 들어가서 전 대통령이 찾아 들어가서 자기 국민인 두 여기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비행장에 내려오는 모습, 거기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이들은 이렇게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도 생명을 건지고 행복해하고 살았구나 이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애굽,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애굽 땅을 떠나서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숨가쁜 행진을 해왔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따라와서 죽을 뻔도 했어요. 잡혀서. 그리고 간신히 벗어나니까 그 또 비도 내리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 목마름에 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 순간순간이 전부 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을 겪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서 시내 광야라는,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지도자인 모세를 오늘 시내 광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만나고 계십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길을 한편의 영화처럼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끙끙끙 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 우리가 자주 들었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메뚜기 떼가 떼지어 올라오고 파리가 드글드글하고
가축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게 어디 그것뿐만이에요?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했던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는요, 자기 아들, 첫째 아들을 포함해서 처음 난 모든 가축까지 죽는 엄청난 비극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결국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줬어요. 그런데 내보내고 나니까 또 아쉬운 거야. 아니다, 다시 잡아야 되겠다. 군사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 잡으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큰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걸어서 걷는 정말 기가 막힌 기적도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나간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실까? 내가 세지, 내가 잘났지, 멋지지 자랑하려고 이러시는 거야? 서건아? 어떨 것 같아? 왜 이러실까? 왜 지나온 일들을 쫙 보여주실까? 목적이 뭘까? 목적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 너희들의 어떤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해 주시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방되려고 막 싸우고 막 독립투쟁하고 그런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뒤따라 나온 거 말고는 없어. 짐 싸들고 나온 거 말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다 큰 어른이 됐지만 우리 아들하고 이제 그 블록을 한 기억이 있는데, 어디나 비슷할 거야. 교회에서도 아이들하고 꼬맹이들하고 이렇게 뭐 블록 쌓기를 이렇게 하고 뭐 만들기를 하고 나면 이래요. 이제 다 힘들게 막 도와가지고 여기 꽂아 해서 딱 이렇게 뭔가 하나를 만들고 나면 애들은 바로 이래요. 내가 다 만들었다. 아빠 내가 이거 만들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이거 다 만들었어요. 막 이러거든. 그럼 제가 이러죠. 괜히 마음이 서운해. 야, 아빠가 도와준 거잖아. 목사님이 도와준 거잖아.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 막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해요. 이 꼬맹이들처럼. 내가 뭔가 다 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 내가 잘나서 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 우리가.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활해온 인생들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생활. 정말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업고 키우신다. 보호하신다. 어떤 이 성경 예화 이 사파가 있었는데요. 웹툰이 좀 오래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모래 위를 막 바닷가를 푹 빠지면서 걸어갔어. 발자국이 쫙 남잖아. 자기 발자국. 그런데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야 수고했다 지금까지 오느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화를 벌금했어. 예수님, 내가 이 바닷가 모래를 푹 빠지면서 걸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세요? 어디 계셨어요? 나 혼자 나벼러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야, 그 발자국 내 발자국이야. 내가 업고 왔잖아 인마. 이게 사파의 내용이었어.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줄 알아. 우리가 걸어온 줄 알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 잊고 살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신다고요?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잘나서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 돼요. 공부가 바쁘겠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누군지를 알고 공부해야 돼요. 제발 부탁해요. 제발. 목사님 기말 시험이 바빠서요.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돼요. 애들하고 놀러 가기 바빠서요. 약속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잠자기 전에 큐티 책을 펼치고 큐티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제발 묵상하라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고 성경 타자 조금이라도 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 왜 태어났니? 뭐 때문에 태어났어? 태어나기도 싫은데. 고민해봐 제발. 머리 아파. 생각 안 할래. 생각 안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 고민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살게 될 그 가나안 땅, 우상이 가득한 그 당시의 나라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너희들만 힘 갖고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잘 살기 위한 기준. 그 기준으로 10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준. 여러분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쉽게 속상하고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포기해버린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정말 낸데요 목사님 내가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런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불평하고 쉽게 포기할까? 고민해 봐야 돼. 왜? 그래야 고치지 삶을.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많은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를 중고등학교 시기를 지나면서 그것에서 불만만 늘어내서 좀 이렇게 삐딱한 막 튀어나가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생길까요? 건강한 지혜로운 삶으로 못 나가고 그냥 확 삐져나갈까? 그거는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자기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누가 보내셨고 누구에게로 가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알아야 인생을 마음대로 포기하지도 막 살지도 않을 수 있어. 서건이의 인생이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가는지, 원규, 하빈이가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은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막 사.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난감으로 삼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가장 귀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죽음을 물리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귀하게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나? 애착이불, 애착 인형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초등학교 보면 그런 친구들 많잖아. 여행 가도 고 이불이나 고 베개는 꼭 가져가야 돼. 안 그러면 잠을 못 자. 그런 친구들이 있어. 하나님의 애착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옆에 반드시 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을 때도 있고 뭐 야단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막 죽이시려고 막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 거룩한 백성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대신 드리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고 있는 연결 매개체와 같은 아주 중재자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서원이를 부르시고 원규를 부르시고 하빈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에.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 무조건 해놓고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러시냐? 아니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십계명에 적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주십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나고 똑똑하고 뭐 능력 많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불러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나는 그거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고 무조건 발뺌하지 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일단 도전해.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소건이는 기타 친다고 열심히 하고 하빈이도 열심히 하고 지금 김인석 집사님이 드럼을 잘 못 가르쳐 주셔서 띄엄띄엄 하고 있지만 원규는 피아노 반주까지 열심히 대회를 가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봤어. 막 수련회 가서 이런 설교 말씀 복음을 전하면 나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요. 정말 이런 친구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많아요. 연합 수련회 가면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제법 많아요. 아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수련회 그냥 따라왔어요. 나 건들지 마세요. 그냥 3일 있다 갈래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빠 엄마 보기 싫으니까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수련회 따라온 친구들. 그게 싫어요. 그런데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대충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나 편한 대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정말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하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똑똑하고 잘나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또 목사님 그럼 그건 알겠네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염려를 하지 마세요. 염려를 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부른 찬양이 뭐예요? 제목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무슨 신앙 고백일까? 외로울 때, 두려울 때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여러분 혼자 하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외로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때 힘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주셨고 그 외에 능력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고 기도하면서 악기도 연주하고 기도하면서 운동도 하고 기도하면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 주십니다.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내 힘으로 인생에서 뭔가 해보겠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죽이려는 거 아니고 꿈 깨세요. 그렇게 살면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어른 돼서 얘기하면 우리 청년 형님들도 지금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먹혀. 이제 자기 머리가 커가지고 되기 전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운동 열심히 해서 악기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기능을 채워서 스펙을 채워서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성공해보겠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꿈 깨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허망한 것이 되어버려요. 허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과의 놀라운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영원히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굴 만날지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개척하고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함께 예배합니다. 참으로 공부하기 바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벅찰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 힘과 소망과 능력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힘과 능력이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은 헛된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하늘의 능력을 받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